할렐루야. 오늘 수요 성경 강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52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 다 같이 찬송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가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도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가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잔디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받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예배하시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우리를 불러주시사 아버지와 주의 말씀을 배우며 아버지와 주님의 뜻이여 아버지와 다시 한번 함께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와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고 아버지와 믿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 삼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우리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그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다 하면 좋은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거를 좀 복습해 보면 하늘에 새로운 이적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12장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2장은 요한계시록의 중간쯤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셨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적이나 무슨 표적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표지판. 세메이온 메가. 그건 뭐냐? 표지판이라고요. 표지판.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표지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가장 무기력한 반모섬에 지금 유배 가서 홀로 주일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표지판을 보여주신가? 지금 여러 가지 박해의 상황 때문에 힘들고 괴롭지만 중간에 표지판을 보여주시면서 너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들어도 조금 참아. 그래서 계속 나왔던 게 뭐였느냐? 이 땅에 그 재앙이 내리고 그렇게 계속 여러 가지 박해가 일어나도 그거에 얼마만? 3분의 1. 일부분만 계속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는 계속해서 밀려올지라도 전체가 아니야. 일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어. 그 지금 이 사인으로 이 중간에 표지판을 보여주신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중간에 표지판이 하나 또 나타났어요. 이게 지난주 내용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중간에 표지판이 하나 또 나타났어요. 보니까 표지판이 두 개가 나타났으니까 표지판이 하나가 있는 게 덜 헷갈리겠어요? 두 개 있는 게 덜 헷갈리겠어요? 물어보는 게 바보지. 표지판 하나만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런데 이 또 다른 표지판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제대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기 위해서 이거는
사탄이 잘못된 표지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표지판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왕관을 쓰고 나타나는 이런 사람 나오고, 그래서 3절에도 보면은 관을 쓰고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머리에 왕관을 쓴 그 왕관이라고 하는 게 단어가 다르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이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이 관은 뭐냐? 스테파노스, 최후의 승리를 얻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이 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12장 3절에 나오는 그 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디아데마. 그거는 최후의 승리를 얻은 사람이 쓰는 관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쓰는 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자기가 관을 왜 쓰느냐? 내가 쟁취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쓸 때 그 쓰는 관, 그것을 디아데마.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표지판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관이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단들 보면 한학자 그 사람도 통일교 뭐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막 교황 같은 막 그런 엄청난 관을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관을 쓰고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 관은 뭐다? 3절에서 말하는 디아데마, 다른 관이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다른 표지판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뜨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 사탄은 아주 우리가 속기 분명한 것을 가지고 싸움을 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2달 동안 전쟁 멈추다 그랬는데 2달이 아니라 2주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새벽에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랬는데 뭐 했다고 하는데 뭐 드론 날아다니고 뭐 하고 한다는데 이제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자, 보면 우리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다 그랬지? 항상 적과 아군이 분명하게 있으면, 그러면 한쪽에 속한 사람은, 적과 아군이 분명하게 있으면 한쪽에 속한 사람은 그런 싸움에서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우리 편과 한 몸으로 붙어 있어야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진영이 싸우면, 그리고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 분명하면 잘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비슷한 것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비슷한 것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박진영 아세요? 박진영? 박진영이 잘못 알고 있는 분은 그분이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딴따라라고 할 만큼 그 장로님 아들인데 대학교 때 공부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대학교는 좋은 데 나와가지고 하여튼 맨날 춤추러 다녔대, 나이트클럽에. 그러다가 이제 가수가 되고 연예 기획사를 차려가지고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무슨 계기가 됐는지 막 뭐 어디 TV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버지의 그 장로님의 기도가 응답돼서 이게 돌아서서 이제 교회를 잘 나왔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새롭게 결혼한 여자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장인인가가 그 옛날 그 유병원 아세요? 세월호가 하고 있던 그 동생인가 형인가 뭐 하여튼 거기 일가 친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면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가 왜 문제냐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경 읽는 방법도 잘못되고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자,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생신이 몇 월 며칠이에요? 아니 다 앉아서 말해주세요. 여러분 생일 모르세요? 여러분 생일 다 아시죠? 생일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분 생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아서 다시 태어난 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구원 못 받았네. 다시 아니 내 생일은 아는데 다시 태어났는데 왜 몇 월 며칠인지 몰라. 구원 봐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몰라 그날 그 날짜를 몰라? 그러면 구원 못 받으셨네. 안 되겠네. 거기 기존에 다니던 그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걸렸어. 자 일로 오세요. 네.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러니까는 뭐냐 거기에 속아서 많이 넘어간다는 거죠. 특별히 연예인들도 거기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박옥수라고 있는데 그게 저기 강남 그 고속도로 가는데 거기 옆에 있던데. 근데 그런 거에 많이 속아요. 왜 그러느냐? 항상 마귀는 사탄은 비슷하게 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긴가 민가 하다가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과 악은이 분명하면 적군으로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비슷한 관을 쓰고 그렇게 해서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탄과 이런 세력들이 막 제가 지난주 말씀 보면 여자가 해산을 해가지고 애를 말랑말랑 하고 있는데 용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을 벌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뭐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제가 성경의 여러 군데를 이렇게 증거로 해서 그게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이 악의 모든 죄악과 사탄의 세력을 꺾는 그분이 태어나면 자기가 죽을 걸 알기에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올리셨다.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략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 아들 태어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셨고 사탄은 어떻게든 성도들을 여러 가지 표지판을 놓고 미혹하고 현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라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와서 보면 이제 이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싸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예, 아멘. 자, 지금 두 개 그룹이 나와요. 미가엘과 그렇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또 그리고 또 누구? 용과 그의 사자들. 그 사자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한대요?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대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하는 두 그룹이 뭐냐? 미가엘과 사자 그리고 용과 사자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하늘나라에서도 전쟁이 나네?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전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이냐? 플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 뜻을 아셔야 돼요. 그 전쟁이라고 하는 플레모스는 뭐냐면 법정에서 일어나는 검사와 변호사 간의 법정 공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쟁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이 왜 전쟁이라고 번역이 됐는지 그 법정에서 싸우는 것도 전쟁같이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할 때 이 전쟁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치고받고 말로 싸우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겼대요? 이기지 못했대요? 이기지 못했대요. 누가 이기지 못했대요? 여기 승리, 여기 실패. 미가엘과 사자들이 더불어 법정에서 싸웠지만 용과 그러면서 그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그 용이 뭐래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고.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리워야단, 용, 악어, 뱀, 이게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부르는 성경의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미가엘과 요사님, 이 도대체 미가엘이 누구냐? 그러면 미가엘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책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펴보세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다니엘서가 어디냐면요,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다음에 잠깐만 이 몇 장이냐면 구약 성경 다니엘서. 성경책이 안 넘어가네.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20절 말씀. 자, 다니엘서 10장 20절 말씀 1251쪽이에요. 다 찾으셨죠? 1251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네, 아멘.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요즘으로 하면 페르시아. 이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 그런데 이 바사가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어떤 나라가 다스렸어요? 바벨론. 네. 이 다니엘서도 보면 이런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세상 역사와 어우러져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여기 10장부터 보면 쭉 말씀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이것도 기회 되면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우도록 할 텐데요. 바벨론이 당시에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바벨론은 안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이 나중에 누구한테 먹히게 되는가? 바사, 페르시아에 먹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이 바사는 또 누구한테 먹히는가? 오늘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헬라, 그리스한테 먹혀요. 여러분 알렉산더 아세요? 알렉산더? 그 사람이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봤죠. 알렉산더. 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 헬라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바사가 먹고 바사가 뭘 하는 줄 알았더니 헬라가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두 장만 넘기면 12장 1절 말씀. 한 장 정도만 넘기면 되죠. 12장 1절 말씀. 자, 준비.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네 민족을 보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뭐냐면 미가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천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그의 사자들이 마귀, 뱀, 사탄, 악어라고도 불리는 이 용과 그의 세력과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전쟁을 하는데 그러면 무슨 문제 때문에 도대체 하늘에서 전쟁이 아니라 법정 분쟁, 막 서로 막 지금 소송으로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랬는가?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2장 9절 말씀. 자, 12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드리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자녀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아멘. 자, 9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자,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뭐 한대요? 온천하를 뭐 한대요, 거기서?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꿰는 자. 예. 온천하를 꿰는 자. 자, 그러니까 용과 마귀와 사탄의 세력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꿰는 자라는 거예요. 꿰는 자. 근데 이 꿰는다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은 플라나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플라나오.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 이 꿰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길을 여러 개 낸다는 거예요. 여러 개 낸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지금 여기 한 군데인데 길은 원래 일로 가는 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길을 여러 가지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이 길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길을 여러 군데 내니 그게 그 바른 길로 찾아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사탄이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걸로 찾아와서 그래서 사람들을 꿰면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용, 뱀 또는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꿰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미가엘과 사자들 이들이 이 용과 사자들과 더불어 지금 하늘에서 지금 법정 다툼이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꿰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을 내서 꿰면서 이들이 하는 게 뭐냐?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아멘. 자, 마귀 사탄이 제일 사람들에게 쉽게 하는 게 뭐냐? 거기 뭐라 그러냐? 10절에 참소한대요. 참소.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일 넘어지기 쉽게 하는 게 참소하는 겁니다. 이 참소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교회 리더냐?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 뭐냐면 속에서 계속해서 이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스스로 내가 이러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스스로 계속 참소하도록 스스로 자책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했냐? 스스로를 정죄하도록 만드는 게 참소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정죄하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오해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죄 짓곤 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한 궁극적인 사망의 문제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건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죠. 회개하지만 지금 뭐냐? 우리를 참소함으로 계속해서 스스로를 정죄하도록 하는 거예요. 정죄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부터 우리를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지금 그 목적으로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오해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뻔뻔하게 하셔야 돼요. 뻔뻔하게. 제가 분명히 전제를 깔았어요. 오해 말고 들으시라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저희 그 정화도 좀 이제 중학생이 되고 그래서 덜 한데 어렸을 때 보면 어떻게 하느냐?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2학년 때 보면은 늘 사고 쳐. 늘 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유컵을 거기다 놓고 내려오다가 내가 저거 분명히 내가 저거 발로 찰 거다 라고 하면서 보고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려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발로 탁 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 인식이 정신 안 차리고 다니고 내가 그거 넘어뜨릴 줄 알았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그럴 거면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거기 넘어질 거 알았으면 진작에 얘기를 했었어야죠. 예, 그리고 뭐 사고를 이것저것 많이 쳐요. 그런데 걔가 막 사고를 쳐서 혼내요.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막 혼내요. 그러면 그때 풀이 푹 죽어요. 풀이 푹 죽고 지방으로 싹 조용히 들어가요. 그러면 지방으로 들어갔으면 조용히 불 꺼놓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반성을 해야지. 들어가서 3분도 안 됐는데 뭐가 탁 하는 소리가 들려요. 뭐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그렇게 뒤지게 혼났는데 눈물을 쏙 빼고. 그리고 나서 조금 5분도 안 지났는데 다시 와요. 다시 와서 뭐라 그러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빠 나 배고픈데, 엄마 나 배고픈데. 여러분 남의 새끼가 그런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한 대? 줘봤겠지요. 예, 줘봤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정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하가 저한테 그렇게 막 혼나고 이렇게 하다가도 뻔뻔한 얼굴로 씩 웃으면서 와서 저한테 와서 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정하가 저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뻔뻔하다고 하는 게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셔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그건 관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문제를. 과연 내가 아버지를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만큼 그렇게 아버지로 여기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럼 정하는 왜 그러느냐. 지가 그렇게 하고 사고를 치고 돌아와도 제가 걔를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을 걸 걔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런다고 걔를 호적에서 파버리지 아들은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그런 죄의 문제는 그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짓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때로는 뻔뻔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마귀가 들어와서 참수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요. 그렇지. 내가 뭐 그렇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점점 떠내려서 뒤로 가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요. 과도한 겸손이 교만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과도한 겸손이 교만일 수 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한 모습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이 신앙 자세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그런 모습을 과하게 보이는 것도 내가 깨끗해질 때, 내가 온전해질 때. 여러분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나요? 온전히 자기 능력으로, 자기 행위로?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성경의 이런 이 말씀들과 개념들을 이해하면 그러면 때로는 뻔뻔해지는 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매일 또 우리는 주일날 어디에서 와야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면목동에서 와야 돼요. 면목 없는 죄인이지만 우린 면목 없는 죄인이지만 아니 집 나간 두 번째 아들이 어디로 올 때에 온전해졌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 나가서 자기 아버지 유산 물려받아서 펑펑 쓰고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있다가 그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온전해진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면목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요, 이런 이 사탄은 어쨌든 이런 참수와 정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11절 말씀.
11절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로 참소하고 정죄하는 걸 이겼대요. 뭘로 이겼대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 예. 어린 양의 피로 이겼대요. 또 뭘로 이겼대요? 예. 뭘로?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소하고 정죄하는 걸 이겼다는 거예요. 자, 뭐냐? 우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뭐 한 거 있어요? 예.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이고 긍휼히 여기심이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그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계속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내 공로 없사오니. 예? 우리가 이 세상 어떠한 문제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어린 양의 피를 힘입는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2장 찬송을 앞에 부른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 나를 정죄하기는, 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이 정도 했으면 착착착착 나오셔야지. 예,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우리는 결국에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난 우리 이 금요일날 새벽에도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토요일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본래 뜻은 다 지불되었다. 테텔레스토의 뭐냐?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 그래서 그 당시에 빚을 진 사람이 빌려준 사람한테 가서 나 돈 다 냈습니다 한 다음에 그 영수증에 받는 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사시고 우리가 얻을 그 최후의 면류관까지 다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 땅에 두 다리를 딛고 살아서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승리와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글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승리는 최후의 승리는 이미 완성되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겼대요. 말씀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이끌어내실 때 또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주실 때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주실 때 계속해서 언약을 주실 때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제 자식 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알같이 있게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구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마귀의 마음이 내 속에 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러가라. 예? 여러분 그런 때 물러가라.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어떻게 하라? 물러가라. 예.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잘못된 삶의 길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길로 가도록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 삶 속에서 가장 심하게 무너졌을 때가 언제냐면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도 아니고요. 또 아들 아니고 다른 대적들에서 쫓길 때가 아니라 가장 평안했을 때 그가 가장 인생의 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을 그때에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 강제로 취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완전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가 그 일 이후에 계속해서 쓴 시편들을 보면 거기서 계속 이 고백하는 게 뭐냐? 매년 드리는 제사로도 인간이 완전해질 수 없구나. 매년 드리는 제사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구나. 십자가에서 완전한 그 사망과 저주를 끊어내시는 그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바라봐요. 자, 오늘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40편 보셨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한 830쪽쯤 찾으시면 있겠네요. 네, 시편 40편. 시편 40편 831쪽쯤에 있습니다. 자, 시편 40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시편 40편 2절입니다. 시편 40편 2절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구나.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오실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스스로를 셀 수 없나이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자, 이게 뭔 얘기냐? 우선 2절에서 그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 그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완전히 인생의 저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수렁에서 어떻게 하느냐? 2절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어디에 두셨대요? 반석 위에 두셨대요. 반석. 자,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마찬가지지만 반석은 항상 누구를 상징하느냐? 반석이신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 그래서 나를 저 인생의 가장 낮은 그 처참한 구렁텅이에 있던 나를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구나. 예. 수렁 가운데서 끌어올리셔서 반석을 해서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계속해서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리고 열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를 끌어올리셔서 자기 발을 반석 위에 두자.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대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노래가. 어떤 노래? 새 노래를 올리세요. 새 노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오셔가지고 성경도 읽으시고 저희 어머니는 김치도 담그셨다가
또 옷도 꼬맸다가 저희 어머니가 걸어다니는 수선집이세요. 근데 집에는 이 미싱이 있어, 재봉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재봉틀 대신에 지금 바느질로 이렇게 사시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심심하니까 제가 유튜브 이렇게 틀어드려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는 가요 무대, 가요 무대 100회 특집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한 10년 이상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떴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가수들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50밖에 안 됐는데 근데 옛날 노래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수들이 나와서 불렀는데 울려고 내가 왔던가 여러분들 아세요? 네. 노란 샤스의 사나이, 두만강 푸른 물에 뭐 현미씨 밤안개 막 근데 제가 다 따라 불렀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게 한 40년 50년 전 노래죠. 근데 40년 50년 전 노래인데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저희 아버지가 가요 무대 보실 때 제가 얼핏 봐서 그게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가사가 그때 들었던 그 가사하고 지금하고 느낌이 달라요. 네,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 저도 이렇게 다른데 인생 80이 넘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보시면 그게 얼마나 더 이 가슴 저리게 다가오시겠어요. 네. 그런데 단순히 나이 먹어서 들리는 그 정도 수준의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노래하는 자였고 보면은 이 사무엘상에 들어가면 그는 노래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밤새도록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랬던 그를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서 왕의 자리에까지 갔다가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완전히 인생의 저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들어 올리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두 발을 딛도록 하신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새 노래, 지금까지 자기가 불러왔던 그 노래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시편 40번에서 고백한 거예요. 저는 부탁드리기는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런 새로운 찬양이, 새로운 노래가 계속해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를,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가 깨닫지 못한 그 은혜가 있었네?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가, 매번 부르던 찬송가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찬송의 가사가 내 가슴을 찌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네. 거기에서 또 새로운 찬양이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서 그는 누구를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 7절 말씀, 우리 시편 40편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내가 왔나이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이게 설명이 길어서 나중에 있지만 지금 이 말하는 거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거기에서 두루마리에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대요? 두루마리 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원하겠다 하신 그런 모든 것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그것이 어떻게 된가? 이제 성취돼서 어떻게 된가? 그 구렁텅이에 있는 자들을 끌어올리셔서 반석이신 주님 앞에 두 다리를 딛도록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 결국에는 다윗도 어떻게 하는가?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구나. 그것을 인생의 저 깊은 바닥에서 체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잘남으로 신앙생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없는데, 저도 목회를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기 잘남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이런 것들은 책임감이 있어서, 내가 이런 거 철저해서.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은요. 베드로를 보면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자리가 어디냐?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어디로 갔을 때?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예요. 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가서 고기 잡고 있었더니 와서 뭐 해놓으셨어요? 밥상 차려줬어요. 밥상 차려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왔더니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와서 뭘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오늘날 우리 표현을 하면 야, 밥 먹자, 밥 먹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정말 가족같이 믿고 했던 분이 여러분 등에다가 뭐 대못을 박은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일본도를 칼을 등에다가 꽂았어요. 그리고 배신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냥 떠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게 칼이 찔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랬는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분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 뭔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럴 수 있냐는 너무 점잖은 표현이지. 야이 죽일 남자는 그거 여자는 그거겠죠. 네. 그런데 주님은 그 자신의 못의 대못을 받은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그랬어? 내가 그때 얘기했지. 저녁 먹을 때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지. 너 그랬으면 정신 차리고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지 몰라요.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야,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는 말은 유대인들의 저기에서는 가족으로, 식구로 불러들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상에서 먹는다. 그래서 밥 먹자고 해요. 그 밥 먹고 나니까 아마 성경에 기록 안 됐어요. 기록 안 됐는데 베드로의 표정이 이랬을 것 같아요. 참 불편하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배신했는데 아예 그냥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경험 있으죠? 사고를 크게 쳤어. 근데 부모님이 그럼 다 전과가 있으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야 그냥 평소처럼 되죠. 그러면 그 방석이 무슨 방석이에요? 가시방석이지.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참 주님 뭐라고 혼내기를 하는지. 그런데 밥 먹자고 한 다음에 주님이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일날 한번 이거 가지고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 거기에서 야, 너 내가 네가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이기 때문에 너를 이끌고 다니면서 말씀 가르쳤던 거 아니야? 사명을 맡긴 거 아니야? 넘어질 거 알아. 연약한 거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나 잘남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늘 인정하면서 마지막으로 넘어지더라도 어디로? 써있잖아요. 넘어져도 어디로? 다시 한번 넘어져도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넘어지시더라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뒤에 해야 되는데 노래 부르다가 끝났네요. 가요무대 노래 부르다가. 요 뒤에는 우리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이 뒤에 가야 되는데 자꾸 못 가고 중간에서 지금 발목이 잡혀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은혜를 믿고 넘어져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집니다.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며 아버지 정말 나의 죄악된 모습을 늘 말씀에 비춰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에 두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은혜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최후의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주님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여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참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아버지여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